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참으로 매서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 한파로 우리 날씨가 매섭죠? 이 날씨보다도 더 매서운 게 작년 한 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날씨나 또 코로나보다 더 매서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툴툴 털고 한번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인사는 또 있어야죠.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겠죠. 자,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청합니다. 네. 2022년도 한 해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실천 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자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제자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 2022년 한 해는 바로 이 실천 사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바짝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영광교회죠.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께 더 다가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일으켜 세우고 좀 뒤처진 분들은 붙잡고 같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4가지 실천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사랑을 할 때에 우리 마음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관하여서
갈릴리 바다 바람과 파도로 침몰하기 직전에 배에 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가라앉는 배를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니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절망하였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면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바람과 파도, 배의 침몰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같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마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통하여서, 통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자세히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늘 실천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소수만 갖고 있고 또는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성경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를,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늘 함께하기 위해서 신명기 아까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야,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야말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합시다.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참여하시지 않는 분이 많으세요.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실천 사항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루 종일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삶 속에 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집중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더 잘 깨닫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웃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가 이웃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강도 만나는 자,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도우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멈춥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은 가졌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나갔겠죠. 어떤 건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나귀겠죠,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를 치유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까지 대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생각만으로,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돕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2년 우리는 예수께 가까이 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표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북돋우면서 이 목표를 향하여, 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가는, 예수처럼 온전해져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 이웃들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